여러분들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좋았다, 아니면 힘들었다, 이런 어떤 평가들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목표들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라는 소망을 또 희망을 갖게 되지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개인적으로 이루었으면 하는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유익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생각들을 한번 많이 해보시고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년의 목표는 세우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 마지막 주님 보시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꼭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믿음의 목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뭘 하려고, 어떤 신앙의 목표를 이루려고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에는 미리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또 교회사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참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롤 모델을 삼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아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마지막 그 끝판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설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겠어? 죽이는 흉내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결박을 해서 번제단 위에 제단 위에 올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급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우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이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또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아이 눈치를 보고 아이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힘들어도 끝까지 보내면서 교회는 뭐 그렇게 가다가 마음이 힘들면 안 나가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의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면 적당히 타협을 하기도 하죠. 물론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부모가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해결을 해 주어야 하지만 이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래도 이 훌륭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이 제일이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만 있어도 이 시대에 참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자녀들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에 기도로 응원하는 부모님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선교사나 목사로 드린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금 칼로 내려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니?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란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몸에서 한 씨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25년 동안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나이를 보통 17세에서 35세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5년에서 40년 이상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훈련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것임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외국인 출신으로 총리가 되지요. 하지만 바벨론 정치인들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 왕을 꼬셔서 바벨론 왕 외에 누구든지 절하거나 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법으로 제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자 그대로 나도 죽음과 삶 앞에, 믿음 앞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목숨을 잃었던, 순교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핍박을 받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에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 감사해야 되지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또 전쟁을 겪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 절규들을 영상으로 직접 보면서 정말 우리가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또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음이 증거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성경에는, 그리고 교회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까?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선택하고 목숨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붙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적당히 둘 다 사랑하는 것은 가능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 신자라면 아브라함과 다윗, 다니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믿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인 신이나 그냥 막연하게 내가 위로를 받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절대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은 첫째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약간의 그 속임수 같은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마치 아브라함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험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매번 물어보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소유권이 불확실해질 때,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쓸 때 하나님이 가끔씩 제동을 걸어서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죠.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내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에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욥이 정말 그런 고백을 했죠. 잘하는 고백 1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거듭난 신자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매 순간 매 순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 땅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잘 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잘 쓰고 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 신앙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우주의 운행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치라고 했기에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뭡니까? 내 손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죽을 것 알지만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주관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세상에는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의 결과 원망의 끝에는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신자들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통과할 때에 이해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요구하는지 모를 때에도 신자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질병과 여러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더욱 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한평생 이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런 능력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희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느껴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고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데 용기가 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청년 때보다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